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구약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에게 소명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소명과 사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모릅니다. 그냥 똑같은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소명과 사명을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분명히 소명과 사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은 말 그대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것. 하나님이 누구야? 오늘 말씀처럼 하면 빌립아 나를 따르라.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일사자, 명령명자,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역을 얘기하죠. 권사로서, 집사로서, 재정부로서,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사역을 부여받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명 이전에 반드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명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면 반드시 뭔 찬양을 부르느냐? 바로 오늘 기도 전에 불렀던 찬양, 부름받아 낯선 이몸. 이 찬양을 반드시 부릅니다. 그걸 부르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낯선 이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았으면 그 현장으로 나서는 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요. 근데 대뜸 아무 말도 없어요. 빌립을 보자마자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하등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생판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와갖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따라가실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빌립은 그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빌립이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군소리 않고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구할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겠다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준다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가서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군소리를 안고 나귀를 내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같아요? 예수님이 쓰신데 집 좀 줘봐, 돈 좀 줘봐, 이 차 좀 빌려줘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미친놈 취급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이나 나귀 주인은 손을 안 달아요. 그냥 줘요. 이게 소명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소명을 받지 않고는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 하찮게 느껴져요. 내가 왜 시간에 지금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는 무엇 하고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소명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고 이미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빌립과 같은 자세를 취했는가?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누구야? 나를 따르라 하면 나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이익을 쫓아갈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아 내가 지명한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거라. 번제의 제물로 바치거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명령이 나에게 떨어지면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군소리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줘놓고 왜 뺏어? 그러면 주지를 말든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
너는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지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빌립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여러분, 그 이유는 또 다른 인물에게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빌립을 불렀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먼저 부르십니다. 근데 만약에 빌립이 당신 누구세요? 저 아세요? 제가 왜 따라가야 돼요? 라고 의심을 품었으면 오늘 나다니엘을 부르는 사건의 주인공은 빌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빌립이 참 무식한 사람이고 무대포적이고 우리말로 따지면 참 황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따라라 그러니까 군소리 않고 따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러한 사명을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겠구나 싶어서 다니엘을 불러서, 빌립을 불러서 나다니엘을 부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활용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거든 그 말씀대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망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앞뒤 안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 중에 빌립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43절에서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45절에서 빌립이 바로 나다니엘을 찾아가요. 앞뒤 안 재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러느냐? 야야야 다니엘아, 내가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근데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가서 다른 말도 안 해요. 예수님처럼 대놓고 가서 바로 쏴요. 나다니엘도 똑같을 것 같아. 무슨 소리요 갑자기? 모세가 뭘 기록했는데, 여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는데,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맨 뒤에 나오잖아요.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친구 한 번씩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 소문 듣고 와가지고 바로 까짝까짝까짝 되는. 근데 주어가 없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아마 빌립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과 다른 모습이 나다니엘에게 나와요. 빌립은 대놓고 가서 따르는데 나다니엘은 안 그래.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니 미쳤냐?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는 또 그리 얘기를 안 해요. 대놓고 와서 보라! 이거예요. 무식하죠? 사람의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한 번씩은 이렇게 무식한 면도 있어야 되고 단순한 면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물론 너무 단순한 것도 문제지만 때론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빌립은 앞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직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나다니엘은 안 그래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 가난한 동네, 그 못 사는 동네, 그 동네에서,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빌립아 정신 좀 차리거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놓고 또 빌립은 그냥 와서 봐. 그냥 네가 와서 보면 알 거 아니냐고 막무가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이 어떻고 어머님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내 일이 어떻고 이웃이 어떻고 내 직장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의 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시면 바로 응답해서 주시는 사명에 바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 그 즉시 움직이십시오. 저는 이렇게 참 저도 이렇게 나이는 젊은데요 한 번씩 뭔 일을 생각해가지고 좀 이따가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즉시 안 해버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버리면 까먹고 그거를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번씩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될 수 있으면 생각이 나면 바로 실행합니다. 왜? 뒤로 밀어놓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를 제가 실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뒤로 미루지만 그렇게 그런 상황에는 적어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 저 돈 많이 벌면 할게요. 하나님 내 사정이 좀 나아지면 할게요. 하나님 건강하면 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00억 번다고 사람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저는 100억 갖고 만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더 미친 듯이 일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중뚱살뚱 사는 사람은 봤어도 100억이니까 좋다. 만사 다 제키고 여기까지 사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없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은 100억 벌면 200억 갖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 벌고 나서 좀 생활이 넉넉해지면 하나님 그때 일할게요. 그때 교회 다닐게요.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목회자들은 한 번씩 성도님들의 그 말씀에 마음이 약해져요. 목회자는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너희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면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조금 있다가요. 오늘 농사해야 되는데요. 오늘 병원 갔다 와야 되는데요. 결혼식 갔다 와야 되는데요. 장례식 갔다 와야 되는데요. 이웃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조금 이따 할게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소명자에게. 근데요 또 아이러니하게요 나다니엘과 같은 모습도 소명자에게 필요합니다. 나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지? 그것도 뭐라 그래요? 나다니엘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47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49절의 고백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나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다니엘은 좀 좋은 말로 하면 좀 신중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빌립과는 다르게 신중하게 참으로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그 모습도 필요해요. 너무 무대포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요 답이 없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하고 일을 하면 그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무식해도 안 되고 너무 사람이 간사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문제점들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러한 스포츠 선수들을 멀티 선수라고 그러죠. 멀티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소명자들이 되셔야 돼요. 빌립과 같은 모습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나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안 되고 빌립과 같은 모습만 갖고 있으면 문제아가 되고 나다니엘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 게을러지고 그것을 딱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들을 소명자 또는 사명자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요, 빌립의 성향을 갖고 있든지 나다니엘의 성향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소명에는 반드시 우리의 고백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를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하면 확신,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는요,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밝히 보이시리라,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리라. 소명자에게 따르는 또 하나의 큰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나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45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이 정도 고백도 정말 놀라운 고백이긴 한데
아쉬운 것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라비어 했다는 거예요. 주여가 주시여, 구주시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라비어, 선생이여 라고 불렀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시대에는 스승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을 받는데 합당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갔으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최우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와 함께 나다니엘의 성령이 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무식하고 무대포적인 성향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난리 나요, 여러분. 완전히 거칠은 야생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소명이 주어졌을 때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다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전할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애우는 이유는 뭐냐?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예배 시간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침에 목양실에 가서 하루 일을 시작할 때면요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주소 모으고 조용히 무릎 꿇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해요. 마무리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루 같이 해주셨고 뭐 했구나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루 기도 마무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안에 충분히 내 고백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자기 전에 더 바쁘지 않는 이상은 2시간 이상을 기도하거든요. 자기 전에. 그러면 항상 마무리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준비하십시오. 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요. 제가 4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도합니다. 요즘에는 좀 여유롭게 읽는다고 천천히 읽는데도 한 4개월 걸리더라고요. 저 컨테이너에 있으면 거의 성경책만 읽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 빼놓고는. 한 번씩 머리 식힐 때도 딴짓거리 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쭉쭉 읽다 보니 거의 4개월에 한 번씩 읽독을 합니다. 1년이면 3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런 부분이 있네. 라고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민감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피와 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입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꾸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급하게 쌓는다고 해서 쌓아지는 게 아니고 급하게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으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셨어야 돼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게 한번 확 뒤집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가는 동물이기에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천국 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이게 성하고 구원의 여정이고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착하고 선한 종아 라고 나를 인정해주면 나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혹여나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잘못된 길로 걷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노력이 없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요구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혹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교만한 자와 함께 있거나 죄인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있거든 속히 돌이키고 좋은 길에 있거든 믿음의 정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경주를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소명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소명받은 사람들이 성장하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충성 때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본분인데요,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직시로 바로 의심 없이 망설이지 말고 충성하셔야 된다. 이미 사명을 받을 정도의 그릇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바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나다니엘에게 하는 얘기를 보면 압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게 무엇을 뜻해요? 성경. 거기에 성경에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느니라.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립은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삶이야 뭐 어부고 치고해서 뭐 거친이 어친이 해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소명을 줬을 때 앞뒤 안 가리고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기 본가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지만 아버지는 목각을 깎아 우상을 만드는 존재였지만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에 향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명한 땅에 가서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거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걸 믿고 갔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던 그 땅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그네로 변장해서 왔을 때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지만 아브라함은 알아봤어요.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이라는 걸. 그래서 접대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킨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줘요. 이미 계획을 다 갖고 오셨는데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그곳에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준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구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룻을 누구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조카 룻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최대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맡기는 친밀한 관계로 나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른 2명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충실히 우리가 소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 같네요. 아까 제가 세례받을 때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죠?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거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야곱과 안에 야곱의 모습이 떠오르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온전히 서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이 뭐냐? 따라해 봅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삶.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소명의 자리를 지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되 즉시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발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걷는 걸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되 아버지여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나를 먼저 드리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소명에 합당한 삶과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